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도 함께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날만큼 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방송 링크가 늦게 나갔나요? 네, 좀 늦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하시면 처음부터 볼 수 있죠, 장로님. 그렇죠? 다시 보기 하면 처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링크 올리시는 분이 예배에 너무 집중하신 나머지 링크 올리는 것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죠. 설교 한 편으로 살펴보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인물이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복음서에 다루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 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 다 이런 표현들은 다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분명히 알아서 그것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와라, 그렇게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 그렇게 단순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례 요한이 그토록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증언하려고 했던 그 빛, 참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본문 9절에서는 그 존재를 일컬어 참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동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저거 그러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틀어도 되죠? 네.
여러분, 이 남자들 표정 보셨어요? 이 남자들 표정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죠. 사자 표정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자가 아니라서. 사자의 몸짓을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을 그리워했는지, 그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사나운 맹수고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를 키워왔던 존과 에이스를 알아보지 못할 거다. 오히려 그들을 공격할지도 모르니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사자 크리스티안은 이름이 또 크리스찬이네요. 그들에게 달려와서 그들의 품에 안기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더라면 이 존과 에이스 두 사람은 신체적으로 엄청나게 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도 엄청난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는 짓이 딱 이런 짓이에요. 알아보기는커녕 으르렁거리고 공격하는 일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한테 왔어요. 그들을 만드신 분이 자기의 백성에게 온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들과의 언약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던 백성을 의미하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그들을 보내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이 노예 생활로 고역을 하며 고역을 치르며 울부짖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그들을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언제까지나 복을 주리라, 복과 은혜의 본보기로 삼아주시라, 삼아주시마 약속하셨던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에게로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알아보기는커녕 으르렁대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다시는 우리한테 덤비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 구역의 왕은 나다, 그렇게 으르렁거렸던 것이죠. 세상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자기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부터는 제 혼자서 생각인데 아마 그래도 그들이 죽였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시즌이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았을 때 온 성이 소동하고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취했던 것은 뭐예요?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짐작되는 난지 2년 안쪽으로 된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반갑지 않았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반가웠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스도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그 왕권을 빼앗길까봐 그들은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기득권, 그 권위를 빼앗길까봐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역자들, 그 정치 지도자와 그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뇌는 갖다 빼놓고 몸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역시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스도를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 요새는 시절이 좀 수상해서 모임이 많이 취소됐죠? 그런데 연말 연시 되면 모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막 마시잖아요. 술 마시면서 건배사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성공회 그 김성수 주교님은 건배사를 하라 그러시면 늘 자, 제가 지화자 하면 여러분들이 좋다 하세요. 그러면서 지화자 좋다 이렇게 하고 건배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인품과 너무 어울리는 건배사였던 것 같아요. 참 남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건배사가 많을 텐데 제가 최근에 들은 건배사 중에서 SSKK라는 건배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SSKK. SS 시키면 시키던 대로 하고 KK 까라면 깐다. SSKK 그러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판단력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조직들 참 무서운 조직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그들에게 부역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또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산에 눈이 멀어서 그를 죽이는데 가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지는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참 이스라엘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했다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처럼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한 인격이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시작할 때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신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람의 말도 아주 신비로운 것이다. 말도 그 사람의 인격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이 인격이듯이 우리의 말도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앵무새처럼 어떤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존재 자체가 하는 고백으로서의 말은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상속되어지는 그런 혈통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그 사람들이 야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야곱의 혈통을 가진 사람 플러스 여호와 신앙을 가진 모든 잡족들이 다 거기에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인데, 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신비로운 고백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육신이 되신 말씀이 2000여 년 전 유대 땅에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을 영접했던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거하심에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말 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스케노. 이 단어는 장막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막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 그죠? 그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스러운 장막이라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 모인다고 해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장막, 성막, 회막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지내셨던 장소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9장 20장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가 나의 능력을 다 보았으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 보았으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민주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언약을 맺자. 이 언약은 고상한 표현이고 더 느낌이 오는 표현은 계약입니다. 우리 계약을 맺자.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꼭 뭘 봤어요? 피를 봤습니다. 그래서 피를 막 뿌립니다. 피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책을 쭉 읽습니다. 율법. 그 언약의 책이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가 쭉 다 언약의 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을 이제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을 해도 이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 피 뿌리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땐 그들이 죽음으로써 그 벌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기 강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끝나면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시작해놓고 끝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갈 길이 얼마나 먼데.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제 언약책 끝난 다음에 25장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장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물을 가져와라. 그런 다음에 이제 장막을 내가 만들겠다. 그럼 여러분 장막 만드는 게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 26, 27장 읽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다가 지칩니다. 무슨 뭐 자색 실을 꼬고 홍색 실을 꼬고 거기는 뭐로 만들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냐.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잘 그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대충 우리가 뭐 이런 말들이 써있구나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전 늘 그랬어요. 저도. 그리고 뭐 성경 공부할 때가 되면 좀 자료 찾아가지고 좀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25장, 26장, 27장이 사실 좀 힘들어요. 읽기가. 뭘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놓으셨나. 요새 젊은 아이들이 하는 TMI, 그죠?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제가 번뜩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초흥분 상태에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프렌즈라는 시트콤 아십니까? 프렌즈. 옛날 시트콤이죠. 옛날 미국에서 유행했던 10년 이상 했던 그 유명한 그 세 친구 남자 셋, 여자 셋 친구가 나오는. 여러분 그 중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최애가. 저는 로스가 최애예요. 그 공룡 박사 있어요. 그 공룡 박사가 에피소드 1에서 요새 프렌즈 다시 보고 싶어서 다시 보고 있거든요. 쿠팡 플레이에 있어서. 별걸 TMI네요. 네, 쿠팡 플레이에 있어서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쿠팡 회원들은. 그래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서 로스에게 아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로스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 자기에게 막 주어진 그 로스 주니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제가 그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이 살짝 멍청하게 생긴 사람이 로스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새로 태어난 생명을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졌던 그 마음의 상태가 이런 초흥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젊었을 때, 저까지는 그랬어요. 뭐 사는데, 경제적인 여유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대단히 잘해주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 부부들 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들의 물건을 다 삽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가 오는 방을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한번 꾸며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새로 살게 될 집을 내가 꾸민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초흥분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을 굉장히 덤덤하게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덤덤한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자기 집을 꾸미면서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기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자기가 머물 곳을 꾸미신 거예요. 새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설레이듯이 새 차를 주문해 놓고 출고일을 기다릴 때 얼마나 설레입니까? 이거 차 나오면 내가 뭘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거할 성소에서 이 거하다가 바로 스케노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스케노 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스케노할 성소예요. 그런데 이 스케노는 원래 히브리어였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는 샤칸인데 그 샤칸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300~400년 전에. 그게 뭐냐 하면 70인경이라는 거예요. 70명, 69명일 거예요, 아마. 근데 대충 70명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했다 그래서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주석이 되는 것이 그 70인경이에요. 여러분들 책 읽다 보면 70인경 아마 나올 거예요. 그 70인경은 구약의 학자들이, 구약시대의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샤칸을 이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스케노라고 번역을 해놨다고요. 근데 거기 단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카타스케노. 카타는 무슨 뜻이냐 하면 온전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 중에 온전히 거할 성소를 너희에게 짓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스케노 거하신 것이죠. 카타스케노 온전히 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장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들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쭉 가르치신 다음에 출애굽기가 모두 40장인데 40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 회막 봉헌식이 나옵니다. 이 회막을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이 40장에 나와요. 볼까요?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랬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 덮이고가 카타스케노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여러분 구름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구름, 연기, 천둥 이런 거 다 하나님이라고요.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들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거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출애굽기가 장엄하게 영광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라 구름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같은 기둥입니다.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 발에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 옛날에 그렇게 말을 배웠어요, 목사님들이.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 밤에는 따뜻하게 불 기둥. 그게 아니고 낮에는 구름이 눈에 보이니까 구름 기둥. 저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방향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카타스케노 하기 시작한 때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나중에 신명기에서 보면 이 40년 동안 너희가 굶주리지 않았고,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채로 그 백성들 가운데 스케노 하셨던 사건이 오늘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의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마치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계시다가 승천해서 가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일어났을 때 구름을 따라갔던 것처럼, 구름이 멈추었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이 스케노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말은 신약성경의 맨 끝장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요. 스케노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요. 스케노 하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예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아까 그 표정 보셨어요? 그 아기를 들여다보는 표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뛰어가서 안기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